저번 주 수요일에 부스터샷을 맞았거든요. 근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갖고 지금도 해롱해롱해요. 집사람이 차 운전을 같이 올라가 했는데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타이밍이 참 딱 맞았어요. 오늘 강의가 어떻게 하나 막 그러려고 그 정도였는데 제가 조금 있으면 또 목소리가 변할 거거든요. 림프선인가 여기가 뭐라 그러지 여기 이게 버가 근데 겨드랑이가 굉장히 많이 버가고 지금 혹이 있어요. 열도 좀 많이 나고 네, 바로 해갖고 이제 보건소에도 이것이 이제 보고가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타이밍이 잘 모든 게 좋아요. 네. 두 분만 나눠주세요. 두 분만. 한 분은 이걸 나눠주시고 저도 하나 받고 다른 한 분은 이 책 좀 나눠주세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이거든요. 하나씩 가지시면 됩니다. 이거 나눠드리는 동안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은 책에 보시면 그 양력이 있는데 이도마라는 성함으로다가 중국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선교 활동하시고 그리고 또 따님하고 사이도 그 가족 모두가 다 인도에 가셔서 지금 선교사로다가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생명을 바치는데 아낌없이 아껴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네. 성경 가르치시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제자 양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 그 열정을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시는 분하고 저처럼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하고는 그 눈빛하고 또 사명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듣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이번 한 강의를 통해서 성경 보는 눈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런 분을 알게 돼서 참 기쁘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을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준비하신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책 남은 거 있으면 더 주세요. 이따 가실 때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네. 물 거기 있어. 물 거기 또 가져요. 없는데. 내가 갖고 왔네. 습관에 따라서. 제가 목사님 드리려고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교수님 거고 여기 선교사님 저 잼을 또 따로 있어요. 예. 자, 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전 이번에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새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나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죄에서 구원하실 자. 아니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름 부음. 그렇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자,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그런데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성경 빨리 찾아주세요. 왕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은 셋이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자, 그럼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쓰고 또 뭘 쓰죠? 예? 지금 간판도 그렇고 다 뭐 써요? 영어 쓰죠. 이스라엘의 고유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이후로 온 세상이 헬라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를 두 가지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가지를 썼다. 이제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그냥 같다고 묶어놓고요. 두 가지 언어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그럼 여러분 답변해야겠죠. 히브리어. 그렇죠. 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데 구약에서 이 직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을 왕이라고도 하고도 또 무슨 직분을 얘기하죠?
다윗을 그도 뭐다? 선지자다. 그랬죠? 그래서 왕도 선지자 직분을 해요. 근데 왕이 제사장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안 해요. 왕이 제사장 직분을 했다가는 망해요. 누구죠? 예, 사울이 망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왕인데 그도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분향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그걸 하다가 문득병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절대로 넘을 수 없어요. 근데 선지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가끔은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은 겸할 수 있지만 제사장과 왕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 자, 근데 예수 무슨 뜻?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름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모르면 안 되죠. 저들이 자기 예? 저들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 그러니까 구원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읽습니다. 여기서 나왔어.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가 무슨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수가 무슨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럼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럼 직분이 뭐예요? 왕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에 두 가지 직분이 들어있어요. 왕과 제사장. 그런데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리스도 메시아는 전부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직분을 맡았었는데 예수님은 한 몸에 그 직분을 다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무슨 뜻?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렇죠. 네. 또 그리스도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는 각기 다른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지만 예수님은 한 몸에 그 직분을 갖췄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렇죠? 네. 모세와 함께 하시고 선지자와 함께 하시고 제사장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에 함께 하신 하나님도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알고 있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자, 이단이 뭐예요? 비슷해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써 있어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래서 임마누엘은 어떤 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읽었잖아요. 잉태하여 나온 아들. 오, 여자의 몸에서 나온 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구약의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났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누굴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임마누엘 아니죠. 제가 어려운 거 말씀하는 거 아니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쉽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렇게나 생각했다는 거죠. 임마누엘은
처녀의 몸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가 누구예요? 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도 임마누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 나오신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경계선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17절 함께 나사렛을 떠나 죄송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육신의 몸으로.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죠. 맞죠?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답은 맞아요. 근데 아니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죠. 자,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도 물로 세례 베풀었어요. 무슨 세례 베풀었어요? 회개. 예, 회개. 회개 세례를 베푸셨죠. 예수님은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쪽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회개 세례가 뭐예요? 자,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죠. 그럼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죄를 고백했죠. 그렇죠? 죄를 고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줘서 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는 다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죄를 고백하러 왔어요? 아니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게 답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뭔가 아직도 모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질문 한번 더 하자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도마. 도마하면 무슨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럼 의심 많은 도마는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 근데 아니에요. 질문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 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답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답이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질문하자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룬 것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직분이 뭐죠? 선지자.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름 사가랴, 직분이 제사장. 그러면은 제사장의 직분하고 왕의 직분은 어떻게 해요? 대물림하죠. 그럼 세례 요한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사하는 일을 하죠. 근데 제사장이 내 죄 사하노라 하면 끝나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양을 데리고 제사장한테 오죠. 그래서 죄를 고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에게 안수를 하죠. 안수하는 게 뭐예요? 전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일시 한다고 보면 돼요. 양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이 와야 돼요? 흠 없는, 그렇죠? 흠 없는 양이 와야 돼요. 근데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면은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안수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양에게 전수되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 그래서 양이 죽을 때 뭐가 없어져? 죄가 없어져요. 그리고 양이 어땠어요? 어떤 양? 흠없는 양. 그 흠없음이 내게 와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 지금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나야죠. 예수님의 이름 뭘까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네? 죄에서 구원을. 글쎄. 자, 백성이 누구한테 와요? 제사장한테 와서 뭐 했어요? 뭐 하러 왔어요? 죄를 고백했죠. 죄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백하고 갔어요. 세례 와서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는데 세례 받고 갔죠. 세례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되죠? 그렇죠. 누군가 죽어야 되죠. 예, 없어요. 안 되죠. 그런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린 양. 그렇죠. 무슨 어린 양? 흠없는 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짐을 지고 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정확하게 이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양이에요. 무슨 죄를 져요? 세상 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백성들이 다 와서 죄를 고백했으니까 그 죄를 지금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죄가 어디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있죠. 그런데 누가 왔어요? 양이 왔는데 무슨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가 이거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세례를 줬을 때 백성들이 고백한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온 예수님께 넘겨준 거죠.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의다. 그럼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죄 사함을 받으면 뭘 얻어요? 의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해결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요? 의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했을 때에 예수님은 여기서 이름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맞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과 그 예수님의 생애 또는 역할 이런 것을 연결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자,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까요? 자, 제가 질문을 하니까 정말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죠?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 그런데 누가 시험을 받았죠? 사탄에게? 아담. 예, 아담 하와가 시험을 받았죠. 아담을 여기서 이제 아담과 지금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담 하와가 시험 받은 같이 보자고요. 아담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은 아담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요때 붙는 이름. 이 아담과 예수님을 어떤 같은 반열에 놓으면은 첫사람 아담이고 그럼 예수님은 두 번째. 둘째라는 표현이 있긴 있지만 저는 둘째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왜? 둘째가 있으면 몇 도 있어요? 셋도 있죠.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야겠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럼 여기서 아담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 아니요. 아니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 아담의 이름을 썼잖아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담이 조상이죠. 아담이 조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조상인 것처럼 누가 조상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조상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대표예요? 죄인의 대표. 그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렇죠. 의인의 대표. 이렇게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들은 그대로 알면 쉽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인의 조상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죄로 죽어요. 자, 석가모니가 훌륭하니까 우리 구할 수 있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신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누구야? 죄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아담의 후손이다. 그도 맞잖아요. 그도 아담의 후손이다. 근데 아담이 죄인이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로 죽으니까 남을 못 구원해. 요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죄인이다 이렇게 건너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이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마지막 아담이다. 그럼 기왕 나온 길에 첫사람 아담은 왜 실패했어요? 아니, 사탄의 꿈에 넘어. 그래서 어떻게 넘어갔어요?
하나님 같이 데려. 하나님 같이. 그럼 너무 앞서가지 말고 구체적인 걸 해야 돼요. 먹고 싶어서요. 자, 그럼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죠.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하와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야. 하와도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이고. 그런데 자, 창세기 3절. 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2장 있습니다. 2장 17절만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그런데 자, 하와의 답변 3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예? 뭐 했어요? 왜곡이라고 하지 말고. 예, 뭐라고? 예, 더하기 빼겠어요. 뭘 더했어요? 뭘 더했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더한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것이 더했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안 하셨어. 근데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했죠. 그럼 또 뺀 건 뭐예요? 네, 죽는다 그랬는데 정령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니까 슬쩍 뺐죠. 또 하나 더했어요. 하나님은 뭐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동산 중앙엔 뭐 또 있어요? 그럼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포기했죠. 그러니까 또 더했죠.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류가 실패한 자리, 죽음이 들어온 그 자리가 뭐냐,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근데 사단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또 이르시대. 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다가 슬쩍 적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르시되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왜 졌냐?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해서 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적당히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자 그러면. 그래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은 그럼 이름이 뭐냐? 지금 얘기했죠. 이 예수님은 무슨 어떤 이름? 마지막 아담. 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해서 딱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첫사람 아담도 시험 받고 마지막 아담도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좋은 환경에서 시험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해서 무너졌고, 마지막 아담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인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됐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는 그 아담으로 인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 되게 하는 의인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의로워지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한 번 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하나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러고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장입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방으로 갔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 14절부터 16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자,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라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네, 이사야서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사야서 9장 1, 2절 찾아보십시다. 9장 1,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갈릴리가 이방 땅에 갈릴리가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죠? 죽은 땅이 네? 죽은 땅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많이 읽어보셨죠? 네. 근데 한 번도 이방의 갈릴리에서 머문 적이 없으시죠? 근데 질문을 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 땅을 왜 이방의 갈릴리로 하는가?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보니까 맞죠? 후회라는 말. 참 그런 거. 네. 자,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10절입니다. 10장 시작. 10절 11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몇 년? 20년. 성전 짓는데 몇 년? 7년. 왕궁 짓는데 몇 년? 20년.
왕궁 짓는데 몇 년? 20년. 왕궁 짓는데 몇 년? 13년. 합해서 20년.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돼요. 지금 읽고서 제가 질문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큰 공사를 하는데 두로왕 히람이 많은 것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대가로 갈릴리 20성읍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방,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방 땅이 됐죠. 그래서 이방에 갈릴리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아멘 하려고 읽지 마세요. 무조건 아니구나. 기왕 이사야서 찾은 길에 한 번 더 찾읍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성경 해석을 하고 풀이하는데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길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틀려서 다른가요? 왜 달라요? 말씀대로 아니, 왜 달라요? 써 있는 대로 읽고서 질문하면 읽은 데서 답을 해주셔야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되죠.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과 다르다. 근데 왜 달라요? 왜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예, 하늘이 높음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린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셔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처럼 높고 우린 땅처럼 낮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아멘 하면은 안 되죠. 제가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빠르게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뜻도 모르고 아멘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찾은 길에 34장 16절에 보십시다.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어디엔가 있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런 신뢰를 가지고 봐야 돼요. 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을 찾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처럼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짝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엔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는 솔로몬 때에 이방인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가 됐어요. 자, 근데 그 두로왕 히람이 그 땅 받고 좋아했냐? 아니에요. 가불 땅, 쓸모없는 땅, 그럼 멸시했어요. 그럼 그 땅을 멸시했으면 누구도 멸시했어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도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에게 주어져서 이방인에게 멸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이스라엘이 그 갈릴리 성읍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엔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이에요. 솔로몬 때 주었던 그 기록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누굽니까? 백성, 또 자녀. 전 자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을 저는 자녀라고 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져서 뭐가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죠.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처럼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에게 준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귀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 뭘 찾으러 오신다고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지금 빼앗겼다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뭘 찾아요? 무슨 양을 찾아?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게 뭐예요? 본래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찾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방의 갈릴리.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땅만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성읍은 이방인에게 주어졌던, 그래서 이방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과 여기서 이방의 갈릴리의 것을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면서 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쳤어요.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더라?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3절부터 5절까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뭐예요? 네? 죄? 세상. 예, 어둠 죄를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죄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사람, 어떤 사람? 죄하고 사람을 붙여놓으면 되잖아. 죄 있는 사람. 죄인, 잃어버린 양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빛을 비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그게 뭐고, 요한복음은 직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빛을 믿으면 내가 뭐가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빛을 믿으면 빛이 되죠. 빛이. 어려운 거 불었어요? 아니요. 자,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와 성경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응?
그럼 마태복음 8장입니다. 자, 19절부터 22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데가 어디예요? 세상 죄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놔두고, 자, 다른 한 제자예요. 서기관도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셔도 장사 지내지 말고 따라가야 되죠? 그래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건 맞아.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팽개치고 교회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아멘해 버린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이해가 되나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으나 사나 주님 따른다, 맞아요, 좋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아니, 죽은 자가 죽은 자 장사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강시라고 있거든요. 네, 강시 이러고 다니는. 그래서 네 아버지 장사는 강시한테 맡기고,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 그들의 죽은 자라고 했을 때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죠. 네, 시체예요. 죽은 자 맞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죽은 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주님의 담긴 뜻을, 높은 뜻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죽음이 뭡니까? 사망. 네. 또 생명이 저는 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죽음 분리다. 자, 지금 아버지가 죽었죠? 예. 아버지 뭐가 분리됐어요? 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죠. 이게 죽음이죠. 근데 또 죽음이 있죠. 또 하나의 죽음. 예? 또 하나의 죽음. 분리는 안 됐지만 분리로 설명을 하자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건 뭐예요? 그걸 분리로 설명을 하려니까. 아니요. 살았어, 지금. 지금 걸어다니는 시체들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시체들. 분리. 사람이나 죄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이 뭐냐, 분리라고 이렇게 하면은 죽음이 그냥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예요. 죽은 자를 누가 장사 지내나?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으로 분리된 자, 살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너는 산자.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제자는 너는 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 죽은 자. 제자는 산자. 그러면 예수님은 산자. 어쨌든 생명과 연결된 이름을 찾아내야죠. 그러면 그렇죠. 생명의 주라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든지, 그렇죠? 왜? 저기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산자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죽은 자와 산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요건 됐죠, 아래 거는. 근데 이 서기관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훌륭해요, 잘못됐어요? 훌륭하죠. 악을 골짜 빈들에도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우와 새, 이거 성경에서 동물을 둘로 나누죠. 네. 뭘로 나눠요? 성경의 동물. 응?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죠. 성경에서 동물 그러면 이렇게 나눠야 돼요. 죄인, 의인 나누고 죽은 자, 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것들이 성경에 꽤 있어요. 그랬을 때 동물들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정한 짐승이 뭐가 정해요? 정한 짐승이 뭐예요? 흠없는. 아니요.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하는 게 정한 짐승이죠. 구약을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것보다. 정말로.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하는 걸 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책임질을 못하니까. 예? 자,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했을까? 그래서 양을 먹으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 입으로 들어가는 어디로 나간다? 뒤로 나간다. 뭐가 문제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정한 짐승이라고 그런 걸 만들어 놨을까? 그것도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래요?
폐하러 오셨다면 그렇게도 되는데 완성하러 오셨다는 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폐하는 거와 똑같잖아. 그렇죠? 똑같잖아요. 폐하는 거랑. 분명히 정한님성, 부정한님성 가려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게 소용없다고 그랬지. 그럼 율법 폐한 거 같지? 아니 폐한 거 같죠? 그거 동의 안 돼요?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더럽게도 하지도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왜 폐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도 풀어내야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니하고 이게 있어요. 정결한 짐승의 발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갈라졌어요. 쪽발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악인의 생각, 행동, 목표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이게 불교예요. 응? 비우면 돼. 근데 비우고 가만히 있으면 7 귀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뭘 선택을 해요? 버리고 선택하는 것 이게 정결한 짐승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버리고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이게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뭐예요? 책임질하는 거예요. 자,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지만 소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지만 재미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예, 재미없죠. 예, 재미없다고 하세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송이꿀보다 더 단자 뭐죠? 그럼 묻잖아. 왜? 경험이 있잖아. 왜 졸려? 재미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익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은 계속해서 뜯어먹어요. 우리 간에 들어와서는 위에게 뚱뚱 부른 것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씹어서 삼키면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자꾸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은 아하 하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요때 맛이 송이꿀보다도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식의 이런 옥합항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예? 근데 구약은 껍데기만 이 유대인들 껍데기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고기 먹으면 깨끗해지고 돼지고기는 불결해진다. 지금도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양고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이 속의 거를 증거하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붙잡는 거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껍데기를 깬 거예요. 그래서 속의 걸 드러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먹으라고 드러내니까 뭐 예수님이 율법 범했다고 죽였잖아. 오늘 우리도 성경을 대할 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깨는 것 같았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일하셨죠? 그러니까 율법 범했죠? 율법 범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율법을 범했겠느냐고요.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너무 오래 가는데 지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다. 그런데 여우가 정해요, 부정해요? 예, 생각할 거 없이 부정해요.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저는 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굽이 있죠? 말 이런 것처럼. 예수는 열심히 믿어. 새벽기도 뭐 다 나와. 근데 삶이 하나도 안 달라져. 이게 통굽이죠. 그런 신앙이 많잖아요. 또 발가락. 교회 나오면서 점쟁이 집도 가고 여러 가지 다 듣잖아요. 그게 발가락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나머지는 자꾸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왜 부정한 짐승을 자기하고 비교했을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제가 하늘처럼 높다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이게 하늘처럼 높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 이해가 돼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서 34장 16절 했죠. 뭐를 찾아간다?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자, 성경에서 여우를 어떻게 말하는가? 그 찾아보자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헤롯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가 둔갑해서 헤롯이 됐어요? 근데 왜 여우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활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내 생각이지. 네? 여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여우를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했을 때 여우가 아닌 분명한 사람을 여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괜히 했겠어요? 미우니까 여우라고 했겠어요? 여우가 무슨 뜻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우를 찾아보십시다. 자, 아가서 2장 5절. 솔로몬의 아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야우를 잡아라. 그래서 어쨌든 부정해요. 해로운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존재다. 포도원은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그걸 허는 존재. 자,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 다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예? 여우라는 거 한번 다 찾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자, 시온산이 어디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겹쳐서요. 근데 달라요.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 그러면 성전을 대부분 말해요. 그럼 시온산이 황무하에 여우가 난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성전이 무너졌어도 거기 여우 놀아요?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성전에 여우가 논다고 했을까?
하나의 질문을 갖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부터 4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누가 여호와 같아요? 너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증거하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 가짜 선지자를 여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한 것도 그럼 이해가 되죠. 헤롯이 누구의 직분이? 어디 왕? 예? 어느 나라 왕이에요? 로마 왕이네요? 로마 황제예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그 왕은 누가 세워요?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 세워야 돼요. 또 누구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돼요. 그럼 헤롯은 누가 세웠어요? 백성이 세웠어요? 로마에서 세웠죠. 그러니까 가짜죠. 그래서 여우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새는 뭘까요? 우리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새는 뭐예요? 골리앗이 다윗 보고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를 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야. 내가 내 시체를 새들이 먹게 하겠어. 그래서 새는 시체를 뜯어먹는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우도 부정하고 새도 부정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한 여우와 새와 비교했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되죠? 이해가 되세요? 이 과정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저기 여호와의 저기 들리다.' 23장 보겠습니다.
23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23장 23장 27절 27, 28. 예. 예, 예.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한 서기관도 제자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 서기관도 제자입니다. 제자가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말을 한 거예요. 악을 못하게도 같이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우 굴이 있고 새가 둥지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하고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회칠한 무덤. 자, 회칠을 했으니까 무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에 깨끗하죠. 아름답죠. 근데 무덤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어요. 더럽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우가 둥지를 들고 있고 새도 둥지를 들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 여기서 서기관의 마음, 네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나보고 거기 들어오라고?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난 거기 들어갈 자리 없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제자복은 가지 말고 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제자는 오겠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말아 오지 말라? 오지 마라. 자, 이해가 됐습니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처럼 높은 그 의도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때는 짝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짝을 찾아가 봤더니 여우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가짜 그리고 새 그러니까 더러운 거고 탐욕스러운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기관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을 때 회칠한 무덤에 시체가 썩고 있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네 안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거기 나하고 들어가고 나 안 들어가. 그건 거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넌 죽은 자니까 가. 너는 산자니까 가지 말고 와.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높아요. 높지만 우리가 그 뜻을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줘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렵더라도 깊이 묵상하고 찾고 찾으면은 답을 찾을 수 있게 주셨죠. 그게 저는 짝을 찾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짝을 찾고 이렇게 찾게 되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 맞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예수님 이외에. 그래서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서기관을 통해서 너는 내 안에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는 죽은 자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넌 가. 오지 말고 가. 그랬던 것이고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오겠다고 한 제자에게 너는 산 자니까 죽은 자에든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생명의 주인이 나를 따라.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말씀을 하신 거죠.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좀 휴식하고 다시 휴식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잠깐 쉬십시다.